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아주 열띤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무려 6주간이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만 지금 우리가 6주를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마태복음은 이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웠던 이 장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치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였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집단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1장 23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22장 15절에서는 시니어 바리새인들이 젊은 바리새인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을 또한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22장 23절에 보시면 오늘 장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과 또 한판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보시면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다시 또 누가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자, 지금 이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예수님을 포위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서로 바통을 터치하면서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그룹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고 여러 종교 지도자에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제가 그린 이유는 그 모든 바탕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그룹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이 상황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죠.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엄청난 것이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전략은 뭐냐? 이렇게 애워싸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야 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자기들의 질문에만 예수님이 대답하고 대응하게 만들어 놓는 거.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 아주 어려운 신학적 문제를 던져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너무 똑같죠. 말 한 번 잘못하면 구속하고 우리가 체포하는 그런 세상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충실하게 그들을 대응해 주십니다. 싸워 주시죠. 아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충분히 그들과 상대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성전에 있는 이야기가 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과의 그런 싸움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느끼시면서 오늘도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이 새로운 그룹, 이 사두개파와의 그런 일대 단판을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냐면, 어떤 문제냐면 부활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어요. 부활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 그리고 내세, 천사와 같은,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좀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냐 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경은 오직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오경 뭔지 아시죠? 우리 같이 예배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오경이 뭔지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오경만 믿어요. 오경만. 소위 토라라고 하죠. 이 사두개파는 토라만 믿어요. 나머지 그 밖에 있는, 여러분, 구약에는 오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지서도 있고요, 지혜서도 있고요, 성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오경만 믿었다. 근데 이 오경 안에는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내용은 오경 안에는 실제로 없고요,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사야 같은데 그런 곳에 부활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책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활은 모르고 부활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요즘에 많은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뭐가 있냐.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나 내세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어서요. 반면에 이 부활을 믿는 그룹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그룹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거의 이 부활을 믿었어요. 비록 이 오경, 토라에는 없지만 다른 여러 성문서에 분명히 부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사두개파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함정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23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물었다. 아멘.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8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서 형이 죽으면
그의 형수를 동생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죽은 형의 뒤를 이을 자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 거 선생님 아시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칠형제가 있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율법대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모두 결혼 이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 부활,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면 오히려 이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족관계가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 부활을 공개적으로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자,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는 인정하고 뭐는 인정하지 않는 자기 식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그리고 모든 걸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부정해버리고 경수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이 태도를 직접 비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에게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사상에 맞춰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7형제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죠. 모세의 율법을 지금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꾸며낸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서 지금 부활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예는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항상 이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럼 바리새인은 그걸 듣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부인인 거지? 그러면 자기들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키득키득 웃으면서 저거 봐 말 대답도 못해. 그러면서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서로 말싸움할 때 주로 사용했던 이야기예요. 분명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도 꼼짝없이 걸려들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토라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설명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경에는 부활의 말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두개인들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는 건 인정.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말씀하세요. 자, 우리 22장 32절 같이 한번 또 표저체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오경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시제. 자, 시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영어 공부할 때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그죠? 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뭐 그런 시제. 시제를 봐야 돼요. 이 문장에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시대 때, 모세와 지금 만난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세 시대 때만 해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인물들이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시제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뭐 이게 무슨,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냈을 때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있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그리고 앞으로 부활할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33절을 봅시다. 이 말을 듣고요, 사실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엄청 놀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근데 여러분 왜 안 놀라냐고. 이미 알고 있어서? 별로 와닿지 않아서? 여러분 이들이 놀란 이유가 있죠. 저 예수라는 자가 그냥 평범한 무식한 몫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성경을 배웠고 어느 선생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석. 여러분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주석이죠. 성경을 주석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석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부활의 말씀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느 학자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이 많은 무리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 꼼짝을 못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 바리새인들이 땀 삘삘 흘리면서 대답도 못했던 아주 외통수에 걸리게 만든 질문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이렇게 모세 오경을 드러내면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던 거,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예요? 첫 번째 아내, 첫 번째 형의 아내다. 손 들어보세요. 네 번째다. 네, 진짜 손을 드시는군요. 자, 여기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아멘. 자, 실제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은요, 직접 저도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질문이 아닌데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데 우리가 화장을 해서 다 가루가 돼서 다 뿌려버리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적어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안 했어요, 한동안.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화장을 하는 문화가 이미 정착이 돼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서 화장을 안 했습니다. 다시 부활할 거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지금 이 화장 문제에 대한 질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죽은 사람이 그냥 딱 살아나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때, 따라합시다. 부활의 때.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부활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 세상의 모든 기존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종말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때, 그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부활의 때가 되면 기존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서와 우리 인간의 모든 문화와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이 완전히 포맷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시집갈 필요도 없고 장가갈 필요도 없는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존 질서와 문화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될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요, 우리의 그 과거에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몇 번째 부인이고, 그런 것들이 가루로 됐는데 그 가루가 된 게 어떻게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제가 말한 게 아니죠, 그죠? 30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날개가 뒤에 촥 챙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천사와 같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사가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 그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새로운 몸.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못자국과 창자국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몸의 부활을 가졌으면서도 지금 현재와 같은 우리의 몸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몇 번째 그 여자가 몇 번째 부인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충실하게 사두개인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여튼 조롱거리로 어떤 그런 말장난거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그냥 끝이에요. 끝. 죽으면 끝. 더 이상 뭐도 없어. 자,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현실에 충실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현실에 충실하게. 자, 겉으로 보면 이 말이 좋은 말처럼 보이죠.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거. 왜? 지금 내가 있는 이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끝이고 죽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이 현실에 충실히 살지 않겠어요?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근데 이 세상에 충실하게 산다는 건 뭐냐? 현실에 있는 부조리와 문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적응한다는 말이에요. 빨리 적응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사두개파는 이스라엘의 귀족이라고 그랬죠. 귀족으로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현실에 빨리 적응한다고. 않기 위해서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죠. 이런 거예요. 야,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목숨을 걸고 싸워? 응? 현실에 빨리빨리 적응해야지. 빨리빨리 적응하고 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뭐하러 싸우고 뭐하러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는 거예요. 아니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에 빨리 우리가 협조하고 뭐 다른 나라가 또 쳐들어오면 빨리 또 협조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그렇게 죽자 살자 막 그렇게 싸우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 소수의 사두개파 사람들 그렇게 살았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힘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싸우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 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아주 큰 힘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이 부활신앙은요 대단히 위험한 사상인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집단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고백은 겉으로 드러낸 명분일 뿐이지 이거를 믿고 이거를 동조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치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충실히 대답하면서 뭘 하고 계신 거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말장난하는데 지금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고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앞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왠지 좀 말싸움 같고 그리고 비생산적인 그런 토론인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 충실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문제를 그냥 토론거리, 어떤 그런 쟁점거리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만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에 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저는 며칠 전에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제가 봤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쓴 편지인데요. 이 의사가 쓴 편지가 전 세계로 지금 다 소개되고 있어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서 이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면서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사 이야기인데요. 그 의사는 38살이고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무신론자 의사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지난 3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나는 전혀 상상도 못한 악몽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고 그 흐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 결정해서 라벨을 붙여주어 분류하는 그런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과학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정되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으로 항상 성경을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호흡이 어려운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는 병실을 다니며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의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가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없을 만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지독했던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스스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사님을 충분히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3주 동안 120명이 죽어가는 동안 우리 역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6일째 집으로 들리지 못했고 언제가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달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율리안 우르반.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어를 치시면 이 편지 전문이 소개된 그런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과 많은 의료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저는 이 편지에서 부활 신앙을 봤어요. 저는 가장 전율이 일어났던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 상황, 뭐죠? 그 의사로서 마지막 한계 상황이 뭡니까? 나는 의사가 아니구나.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한계 상황, 그 절망 속에서 놀랍게 뭐가 일어납니까? 작은 소망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깊이 절망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작은 소망이 지금 올라오는 장면, 저는 이것이 정말 전율을 일으켰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다 소용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인정할 때, 그래서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인간의 진짜 모습을 내가 인정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본래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그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의사는요,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거죠. 여러분, 또 이 75세 이 돌아가신 목사님 이야기, 이 편지로 나와 있죠. 왜 그는 당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호흡에 지금 큰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왜 기도해주고, 왜 소망을 주었을까요? 그 목사님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님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꼭 살고 싶어요. 나 여기서 죽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나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나만 살면 돼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은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도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지금 병상에서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의 이 어두움의 시기를 거룩하게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말장난하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죽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이 계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잘난 척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21세기에?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따라합시다.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을요. 이미 신적으로 우리는 지금 더 발전하고 있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서 빨리 내려와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회복될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세상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